안녕하십니까. 종교일창 경서비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민정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경서 속에 등장하는 비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비유는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단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숨겨진 메시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유는 매우 흔히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은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라는 말은 그의 아름다움이나 특별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비유는 그 자체로 기억에 남기 쉽고 감정을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경서 속에서 비유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각 종교의 경서에서 등장하는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유는 종교적 교리나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렇듯 종교적 가르침을 더욱 깊고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외적인 교훈을 넘어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고 각자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비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영적 교훈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하며 토론을 이끌어 주실 HWPL 본부 종교연합 사무실 소장이신 박시몬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림방송 HWPL 공동기획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서비교 토론은 단순히 듣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청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각 종교 경서가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서 속의 비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유교, 불교, 기독교 패널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유교 패널로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황대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패널로 한국불교 법화종 종종이신 혜원 스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혜원 스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패널로 이지연 신천지예수교 총회 교육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이지연 교육부장입니다. 경전 속의 비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있으며 기독교 성경에서는 천국 비밀을 감추기 위해 비유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힌두교 우파니샤드에는 신과 합이라는 과정을 마차의 주인으로 상징하며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종교에서 비유는 신성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비유가 직접적인 뜻이 아니기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같은 종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과 교파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전 속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게 다양하게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유의 참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토론에서 이러한 궁금했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 패널분들께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 종교의 경서에는 비밀이나 비유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패널분들은 기록이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교와 불교, 기독교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토론의 발제 내용이 기대됩니다. 패널분들은 귀경서에 비밀이나 비유로 기록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비밀이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각 종교의 경서에 비밀이나 비유로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비유로 기록하신 이유와 그 참뜻은 언제 알게 되는지, 그리고 인류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등 경서의 기록을 근거로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종교별로 경서를 근거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발제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9분입니다. 먼저 유교 황대근 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교 경서가 지닌 비밀과 비유의 기록 방식과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교 경서가 전하는 심오한 의미와 의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교 경서에는 표면적으로 도덕적 실천과 정치적으로 설명하지만 내면에는 철학적 의미와 시대를 초월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역을 예를 들자면 이 경서에는 표면적으로 괴와 효의 단순한 상징 체계를 담고 있으며 그 내부에는 인간사의 기륭화복과 우주의 운행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쾌는 단순히 하늘이나 적극성을 상징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창조성과 하늘의 근원적 힘이라는 비밀스러운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중용의 성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자면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진실성이나 성실성으로 익히지만 보다 깊게 들어가면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우주적 근본 원리이자 도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유교는 이처럼 표면에 드러난 명확한 의미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뜻을 담고자 했고 이러한 숨겨진 의미들은 유교 경서의 핵심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교 경서의 비유로 기록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유교 경서에 사용된 대표적인 표현 방식은 비유와 은유입니다. 특히 논어와 맹자 등에서 인간의 도덕적 삶과 윤리적 가치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사례나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자는 군자는 바람 같고 소인은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하여서 지도자는 사회를 이끄는 존재이며 소인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맹자를 보면은 맹자가 왕도 정치를 인의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제 농업에다 비유해서 오직 물을 잘 대주기만 하면은 곡식은 자라고 잡초는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인의를 강조한 비유를 보면 항아리를 기울이면 물이 쏟아지고 사람을 해치면 결국 해를 입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도덕적 원칙을 어기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돌아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대학에서는 수양과 도덕적 상징에 대한 비유로 나무를 들었습니다. 근본을 바로잡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의 인격을 바로 세우면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비유는 유교 경서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주 선택한 방법이며
독자가 더 쉽게 직관적으로 깨닫도록 합니다. 자, 유교 경서가 비밀스럽고 비유적인 표현을 채택한 근본 이유는 진정한 지혜와 깊은 뜻을 직접적이고 명백한 언어로 표현하면 오히려 오해될 수 있고 충분히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깊은 뜻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에게만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를 비밀스럽거나 비유적으로 기록하여 참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만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역은 인간과 우주의 운행 원리를 깊이 설명하지만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오히려 혼란과 잘못된 이해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를 상징과 개의 행태로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그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노력 없이는 얻는 지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교의 교육 철학과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어와 맹자에서도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친숙한 사례를 통해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적 진술은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주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교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 참 의미를 직접 체험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비유와 비밀스러운 표현은 유교 경서가 영원히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명백한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제한될 수 있지만 비유와 상징은 시대를 초월하여 늘 새로운 해석과 통찰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교 경전에서 발견되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은 단순히 메시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성과 도덕성을 완성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유교의 핵심 가치와 연결됩니다. 결국 유교 경서가 이러한 표현 방식을 택한 것은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지혜를 탐구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 예를 들고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역 64회 중에 마지막 회인 화수미제회의 상구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64호회는 주역의 맨 마지막인 384호 중에 마지막 효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호예를 보면은 유부주음주 무구유기수나 유부실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술을 마시는데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허물이 없지만 머리를 적시면 진실한 믿음을 두는데 오름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두고 술을 마신다 하는 것은 처음에 딱 석 잔만 마셔야 되겠다 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대로 마시면 별 탈이 없는데 마시다가 보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속 마시다가 보니 그만 머리가 술독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의 믿음에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글자 뜻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술은 술주자를 보시면 그 삼수변에 그 다규자로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왼쪽의 삼수변은 유불선, 오른쪽의 유자는 서양 종교를 나타냅니다. 동양은 좌양, 서양은 우음이다 보니까 서양의 모든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술에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은 그 앞으로 화수미제회는 후천 세상을 말하는 것이로 후천 시대에는 지금껏 반목과 대립 투쟁으로 일삼던
정치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맨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세계가 하나 되는 완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이런 완전한 사회가 되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더욱더 신의가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종교를 갖는다는 이야기인데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처럼 종교를 믿는데 너무 맹신하여 자기 존재까지 상실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논어에서도 신앙만 좋아하고 배워야 할 바를 배우지 못하면 그 패다는 바로 사회의 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이치를 깨달아 믿을 것과 믿지 못할 것을 분별 선택해서 자기도 믿고 남들에게도 강조해야 아무 탈이 없는 것인데, 배우지도 못하고 이치도 모르면서 맹종하거나 맹신만 하게 되면 그것은 사회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회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인류가 꼭 알아야 할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대근 박사님은 유교 경서에도 비유적 표현이 있고 인간의 선한 본성을 설명할 때 추상적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주역과 같은 경서는 인간사의 길흉 화복과 우주의 운행 원리가 들어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혼란과 잘못된 이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징과 괴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해원 스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교는 비유의 종교라 불릴 만큼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이고 언어는 그것을 간접적으로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비유를 한 가르침이 많지만은 7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가 화택류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불이 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집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위험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을 써가지고 장난감, 또 염소, 수레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 재미있는 게 있으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생은 욕망 속에서 타오르고 있지만 부처는 방편으로 그들을 구두의 길로 유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방편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화살의 비유가 있는데 중화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걸 빨리 빼지를 않고 이건 누가 쐈는가, 화살촉은 무엇인가,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따지고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죽었다는 거죠. 인생의 고통, 독화살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지 철학적 논쟁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헛개비의 환영의 비유인데요. 존재는 본질적으로 공하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에서 나온 비유인데, 인간의 상과 물질 세계는 실체가 없는 꿈이다. 물거품과 같다. 환영처럼 더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거품과 물거울의 비유가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 이렇게 해서 모든 형성된 법은 물거품과 같다. 곧 현상계는 무상하고 집착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마른 사슴의 신기루 비유가 있는데, 멀리서 물처럼 보이는 신기루에 이끌려서 달려가는 사슴처럼 인간은 욕망의 허상을 쫓다가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욕망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 가르침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6명의 장님이 코끼리의 다른 부위를 만져보고 제각각 판단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분적 이해를 전체라고 착각하지 말고 모든 존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뗏목의 비유인데 가르침도 집착하면 장애가 되고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한 것이 불교에서는 왜 뭘 그렇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이 세상은 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불타는 집이나 독화살이나 사슴의 신기루는 인간에게 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거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에 비치는 거울과 같고 번개와 같이 무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합니다. 코끼리 비유, 헛개비 비유. 헛개비가 진실인 양, 코끼리를 보고 전체인 양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착해서 해탈하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친 게 바로 뗏목이에요. 뗏목은 강을 건너갈 때만 필요한 건데 집착을 해가지고 건너가서도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닌다고 하면 우스운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방편이다. 방편인데 건너가서도 집착하는 어리석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방편에 의지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중도와 지혜인데 이것은 독화살과 뗏목과 장님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비유를 통해서 복잡한 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고 동시에 그것이 가진 영적 깊이를 보존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가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통해 이해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먼저가 비유는 삶에 연결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유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영원한 가르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는 깊은 진리를 담되 듣는 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써서 세월을 초월하여 진리를 주고 사람의 그릇 따라 깨우쳐짐이 달리 들리는데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보다 이 비유에 집착을 한다면 그것도 방편인데 방편에 집착을 해서 실제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불교는 실천과 내면 성찰의 도구로서 비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감정과 현실을 투사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통해 이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교에도 비유적 표현이 많다고 하셨고 대표적 비유로는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장님과 코끼리 비유 등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비유는 복잡한 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패널이신 신천지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 속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특별히 천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마태 1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 해서 BC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예언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시편 78편에 예언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는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또한 사단의 소속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천국의 일을 감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아군이 적군에게 어떤 작전에 대하여 또 전략에 대하여 감추기 위해서 암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라는 말을 본다면 빗댄다, 즉 실체가 아니라 무엇과 같다, 특징이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무엇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 계시록의 예를 들어 본다면 계시록의 13장입니다. 1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 재림 때에 표범 같고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 모습을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짐승의 모습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7개 달려 있고 또 뿔이 10개며 또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 바다에 살지도 않거니와 또 그런 짐승이 육지에도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로 보아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비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병대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의 군대를 마병대라고 하는데요. 그 마병대의 모양을 보게 되면 말의 머리가 당연히 머리 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말의 머리가 말의 꼬리에 붙어 있다는 내용이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것으로 사람 3분의 1을 해치고 죽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꼬리에 달려있는 이런 짐승은 존재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로 봐서 계시록에 기록된 존재들이 문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유요 천국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 예언서의 내용에는요 약 90% 이상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억지로 문자 그대로 생각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늘의 뜻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해서 비유로 기록된 계시록 속에 그 천국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비유의 참뜻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참뜻은 언제 완벽하게 알려지게 될까요? 약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5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때라는 건 언제일까요? 그때는 비유로 말씀한 예언의 내용이 예언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유로 말씀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실체가 나타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는 비유의 참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에도 정한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비유로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실체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비유요 뜻은 이것이구나라는 참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2700년 전이죠. 그때의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말씀에는요. 흑암에 있는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예언은 약 700년 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큰 빛이 갈릴리에 비쳤다는 그 큰 빛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진 목자가 그 참뜻이 되는 것이요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비유의 참뜻은 비유로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실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만이 비로소 비유의 참뜻도 또 그 실체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초림 때 이루어짐으로써 비유의 참뜻을 알게 되었듯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 구약 성취 때가 아니라 신약 성취 때인데요. 요한계시록도 예언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비유의 참뜻과 실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장은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예언의 핵심은 세 가지 존재 출현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는 배도자, 둘째는 멸망자, 셋째는 구원자. 이 세 존재가 차례대로 출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해서 배도자인 부패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전쟁에서 져서 끝이 나게 되고 이때 사단의 목자인 멸망자에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 이기는 자가 새하늘 새 땅 곧 신천지 12지파를 창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천국이 이긴 자와 또한 새하늘 새 땅 신천지 12지파에 임해 오시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12지파에 임해 오심으로써 바로 그 새하늘 새 땅 세계가 낙원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가고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를 증가하는 이긴 자 약속의 목자와 또한 그 약속의 성전을 찾고 하나 되어야 천국도 구원도 있게 됩니다. 계시록 전장이 성취된 실상은 사건의 현장에서 계시록대로 이룬 일을 보고들은 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교회들과 인류 만민에게 보내서 계시록이 이루어진 진상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은 신약의 예언인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계시록이 80%에서 90% 이루어진 실상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거할 약속의 목자와 계시록의 12지파도 이미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출현한 신천지 12지파를 통해서 값없이 증거되고 있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단에게 천국의 일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신약의 천국 비밀 비유는 때가 되면 밝히 알게 되는데 그때는 계시록 때이다. 계시록 때에는 예언된 실체가 나타나기에 비유의 참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시록에 예언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를 알아야 한다.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기록하셨기에 계시록 말씀과 그 이룬 실상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좌장이 패널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려보는 코너입니다. 귀종교의 경서에는 인류와 관련되거나 인류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이나 비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유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류에 꼭 알아야 될 비유나 비밀이 있다면 제가 이 앞에 조금 이야기했었지만은 그 종교에 대한 그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수미제케 상구효에 나와 있는 그 보면은 상전을 보면은 음주유수면 역 불가지 전ля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뜻은 술을 마시는데 머리를 적시면 그 절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를 믿을 때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주역에서는 나타내고 있고, 이 주역이 말하는 이 화수미제케는 화수 기제, 수와 기제, 화수미제가 있는데 수와 기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지금의 어떤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화수미제는 앞으로 펼쳐질 그 후천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천세계에 도달했을 때는 정치적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동서양이 종교가 나누어서 갈등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이제 종교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설명해 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종교를 믿는데 맹신은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어느 정도 지식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되고 좋고 나쁘고에 대한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종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교 경전 속에 인류와 관련된 비밀의 비유들이 많이 있지만 1분 20초 동안에 말해야 됩니다. 불타는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경 방평품 제3장에 있는데, 이 세상은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무명의 불, 욕망의 불, 분노의 불, 질투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생은 그 안에서 놀면서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 이 비유는 인류가 현실의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고 쾌락과 욕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불타는 집에서 타 죽을 줄 모르고 욕망의 불을 태우고 사는데, 이 사람들을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더 좋은 유혹을 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는데, 이걸 깨달음을 위해서 성취시키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 중독, 소비 중심의 삶, 비교와 경쟁 속에서 타고 있는 집에 살고 있다고 비유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밧줄과 뱀의 비유가 있는데, 요가 바사슈타 후기 불교 논세에 말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방에서 밧줄을 뱀으로 착각을 하고 두려워하듯이 인간은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실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 착각, 무명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겁니다. 밧줄이 뱀이 아닌 것을 아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뗏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안경에 있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썼다면 강을 건넌 뒤에는 그 뗏목을 짊어지고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교리와 종교 수행조차도 해탈을 위한 수단일 것이지 이것이 자체에 집착을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울과 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능원경과 하은경에 있는데요. 거울은 본래 맑지만 먼지가 쌓이면 본 모습을 비추지 못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무명과 번뇌라는 먼지가 쌓여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본성, 불성이 원래 청정한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청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류가 꼭 알아야 될 성경 속의 비밀, 가장 중요한 비밀은 두 가지 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내용에서는 한 가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되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고 하셨으니, 먹으면 죽는 열매의 나무는 바로 선악과 나무였고, 또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그 열매의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 두 가지 나무의 참뜻과 실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출현한, 또 3장에 출현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리고 각각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나무는 초림 때에도 한번 나타났고 신약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계시록 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였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였으며,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목자가 주는 말이 선악나무 열매였고 바리새인 같은 거짓 목자가 선악나무였습니다. 계시록 때는 창세기 때 언급되었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계시록 22장 2절에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인류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그 나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초림 때 예수님처럼 오늘날 열린 책을 받아 먹은 예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이며, 그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창조된 오늘날 계시록의 12지파가 생명나무 12가지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가 되겠습니다. 인류는 이 열매를 꼭 먹어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자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을 원하시는 청중은 손을 들어주시고 한 종교를 선택하여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중이 질문하시면 해당 종교 패널 분께 답변 시간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에 대한 시청자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교 패널 황대근 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유교의 경전도 해석하는 방식이나 그런 학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자나 맹자 같은 많은 분들이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이유는, 첫 번째, 비유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비유는 구체적인 사례나 상징을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비유를 설명할 때는 본질적으로 열려있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자가 말한 군자는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기의 주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되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또 듣는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시대와 문화에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공자나 맹자가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맹자의 민본 사상을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민본 사상은 군주가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지만, 현재에는 백성이 주권을 가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학파에 따라 또 차이가 있죠. 유교 내부에도 다양한 학파가 있고 또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말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을 주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움이라는 것은 꾸준한 반복을 통해 도덕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양명학은 배움은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 전통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이유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불교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교 패널이신 혜원 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따디파 담마디파라는 불교 원문에 나오는 디파라는 단어의 뜻은 북방 불교에서는 등불로 해석을 하지만 이제 상자부에서는 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교에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그 중에서 참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고 질문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불이냐 섬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빨려가 있었어요. 근데 빨려에는 그 디파라는 말만 있었는데 그 디파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등불로도 해석이 되고 섬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 그러면 먹는 밤이 있고 시간적인 개념의 밤이 있듯이, 그러나 이제 문맥을 쭉 보면 밤을 먹었다 그러면 먹는 밤이고 밤에 잠을 잤다 그러면 이제 밤이라도 그게 문맥에 따라 이제 다른데, 여기에는 이제 섬이냐 등불이냐인데 둘 다 그럴듯해요. 그리고 단어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빨려도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 이 구전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빨려가 그렇게 돼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나중에 산스크리트어에는 이게 구분이 됩니다. 디파하고 디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디파는 섬이고 디파는 불이고 이렇게 번역이 달라지는데, 북방불교는 등불, 남방불교는 섬으로 해석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지만 산스크리트에서 이제 디파가 등불이고 섬이 뒤파로 엄격히 구별이 되는데, 이 등불, 섬 두 가지 중에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맥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섬에 가깝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지처를 삼아라 그랬는데 등불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조금 의지할 만한 것은 아닌데 이 섬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내가 발을 담고 쓰고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섬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전통적으로는 한중일 북아시아가 이제 대승불교고, 상자바 불교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남아시아. 우리는 이제 섬이 더 안정적이고 고립된 피난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취지를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의지해서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최후 유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든가 섬이라고 하든가 결국은 스스로에게 귀해서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 말인 거죠. 그거에 중점이 있다.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기독교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병점동에 사는 장혜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패널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교단이 있고 교단마다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의 내용에서는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고는 있었지만 그 예언의 뜻을 알지 못해서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장에서는 열린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인자라고 하신 예수님에게 먹여주셨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신 그 책을 받아 먹고 구약이 이루어진 실상을 예수님이 증거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구약의 예언서의 비밀과 참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참뜻과 실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루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이런 말만 많지 뜻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만이 구약이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오른손에 요한계시록이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천상천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시록이라는 책은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예언을 이루시기 전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과 여러 가지 주장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말이 맞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셔서 인을 떼어서 열어 이루셔서 예언의 실체를 예수님이 출현시키셔서 배도자도 출현시키시고 멸망자도 출현시키시고 구원자와 12지파도 출현시키심으로 비로소 이 실체가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 22장 8절에서는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의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 한 명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요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게 되면 새 요한이 되죠. 그 요한에게 교회들에게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22장 16절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계시록 10장에서는 에스겔 3장처럼 열린 책을 받아 먹게 하셔서 교회들과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체가 나타나서 요한과 12지파를 통해서 증거가 되면 계시록과 신약의 참뜻이 알려지게 되고 그 전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계시록을 가감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청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신 질문들은 각 종교의 깊은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유의 해석의 다양성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학문적 탐구이자 실천입니다. 그리고 패널분들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종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서 속의 비유에 대하여였습니다. 유교는 유교 경서에도 비유적 표현이 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설명할 때 추상적 표현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주역과 같은 경서는 인간의 길흉 화복과
우주의 운행 원리가 들어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상징과 괴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통해 이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교에도 비유적 표현이 많다고 하셨고, 대표적 비유로는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장님과 코끼리 비유 등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비유는 복잡한 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단에게 천국의 일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신약의 천국 비밀 비유는 때가 되면 밝히 알게 되는데 그때는 계시록 때이다. 계시록 때에는 예언된 실체가 나타나기에 비유의 참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계시록에 예언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를 알아야 한다.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기록되었기에 계시록 말씀과 그 이룬 실상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종교의 경서 속 비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습니다. 비유는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고 깨달음을 돕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종교의 비유가 그 종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은 어떠셨나요?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은 종교 경서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며 그 안에 담긴 본질과 의미를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토론에서도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좀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경서가 전하는 공통된 가르침을 발견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희망이 자리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